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는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십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특주 선서가 있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경화자매님이 아프시다고 해서 못 오시게 되었습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또 이외에도 잠깐 말씀드리면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인재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PPT 봉사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찬양 뭐 여러 가지 등등 해서 또 같이 예배하고 또 섬겨주실 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긍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오랜만에 다시 욥기 말씀을 이어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구약성 욥기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욥기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네. 오늘 방송사가 왔네요. 그거를 다시 하더라. 잠시만요. 여러분 혹시 성경 없으시죠? 네, 나옵니다. 뭐 이럴 때도 있죠. 네, 구약성경 욥기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구약 784쪽에 있습니다. 네, 보시죠. 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그들은 거친 광야에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다닐 것이 없어 하늘을 안 보이느냐.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창세기 28장 15절에서 22절까지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그 근거와 동기는 바로 우리 자신들의 단순한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곧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잘 알고 그분의 그래서 속성과 성품과 능력과 또 우리를 향하신
변치 않으신 사랑을 알아가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가운데요. 다시 욥기 말씀이 이어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랜만에 욥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달 말까지 욥기를 잠깐 나눴고 또 한 3개월 쉬다가 이제 또 오늘 이렇게 다시 욥기로 들어왔는데요. 지난 23장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대해서 상반된 감정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가는 길을 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한 그렇게 고백한 욥의 고백을 통해서 여전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하기를 포기하지 않은 욥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숙지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실게요. 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사람, 힘들고 지친 그런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것은 아마 다름 아니라 그 자신의 고난, 고통이 끝나는 것일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자, 그 고난의 끝이 속히 오는 것이 소원일 것이고 또 그때가 언제인지 알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비록 욥이 자신의 이런 고난이 자신의 죄로 인한 징계나 심판이라고 한 친구들의 주장과 달리 자신을 단련하시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고 또 그런 상반된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긴 했습니다만 역시 인간인지라 길고 여전한 고난으로 인해서 지쳐있는 욥 역시 우리들과 똑같이 자신의 고난이 언제 끝나는 것인지 그때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를 언제 정해놓으셨는지 알기를 원했던 거죠. 속히 이 나의 고난이 끝나기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다시금 불평하는 언어로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가 끝나는 것을 고난이 끝나는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 곧 누굽니까? 그의 백성들이 그의 날, 하나님의 날, 즉 심판과 구원의 날로서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동시에 의인에게는 회복과 구원의 날인데요. 그 날을 보지 못하냐고 이야기합니다. 한편 욥이 여기서 의인의 고난의 때를 정해놓지 않았다는 것은 않았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솔직히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도 고난을 허용하시지만 그 고난이 영원하게 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성경의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자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여러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과 또 로마서 8장 18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이 두 구절에서 보아도 환난과 고난이 영원하다고 합니까? 아니죠. 잠시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잠시, 성경에서 잠시 고난을 받는다, 잠시 허용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느낌상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받는 그런 환난, 고난의 대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상 길게 오기 때문이에요. 그죠? 오랫동안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어떤 한 고난이 끝나더라도 오래도록 좋은 때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고난이 없어지더라도 다른 크고 작은 고난들이 수없이 반복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하는 그 잠시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느낌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유의 고난이든지 간에 그것이 영원하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특별히 로마서 8장 18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어쨌든 욥은 인간의 입장에서 극심하고 긴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아서 고통 속에서 불평을 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욥은 속히 고난이 끝나는 때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릴 만큼 그의 인내력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것들을 뒤에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4절, 5절을 보실게요.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에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자, 욥은 오늘 본문 2절부터 12절까지에서 악인들의 악행과 또 그로 인한 약자와 의인들의 고통과 고난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욥은 여기서 악인의 횡포와 또 그로 인한 약자와 의인들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동안 계속되어 왔던 것처럼 욥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을 죄인이라고 몰았어요. 악인이라고 몰고 네가 받는 고난은 네가 저지른 악행의 결과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서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죠. 이 세 친구들의 인과응보 사상에 대한 반박의 의미로 이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다는 첫 번째 점입니다. 자, 친구들의 주장과 달리 현 세상의 객관적 현실은 악이 어떻게 해요? 번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성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새 친구들은 인과응보가 현세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악이 있어도 오래가지 않고 그는 번성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계속 주장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다는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그러나 더 중요하게 두 번째 욥의 의도가 있는데요. 자, 이런 악이 번성하고 강성하다는, 그리고 의인과 약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근거로 해서 지금 자신을 거기다 투영해서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2절부터 12절까지의 악인들과 고통받는 약자들은 각각 욥의 세 친구들과 욥 자신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부터 보면 악인들은 약자들의 재산을 빼앗아갑니다. 비록 현실에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서 무언가 물질이나 재산을 빼앗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나 지금이나 힘 있는 자들이 고통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약자들에게 어떤 공감하지 못하고 어떤 정죄의 말을 한다거나 새 친구들처럼, 그리고 어떤 힘들게 하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지금 새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약점으로 잡아서 그를 악인으로 몰아가면서 그를 억울하게 만들고 있다는 측면을 볼 수 있고요. 또 그래서 욥의 이 이야기는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4절에서 욥은 자신을 가난한 자들에 빗대서 친구들이 자신을 몰아내고 학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5절에서는 특히 가난한 자들이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해서 빈들에서 음식을 구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친 광야에서 들나귀 같아서 헐떡거리면서 배고파서 막
찾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시면 역설법이에요. 여러분 5절을 잘 보세요. 음식을 부지런히 찾고 구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디서 구했다라고 하죠? 빈들에서 구한다고. 그 음식을 내는구나 했으니까 음식을 빈들이 냈다. 즉 빈들에서 음식을 찾았다라는 말이잖아요. 구했다 라고 합니다. 음식을 찾았어요. 근데 빈들에서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빈들, 비어있다는 거예요. empty. 아무것도 없는 들이라는 거죠. 근데 음식을 구했다는 말이 무슨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법이라는 거예요. 들인데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다. 빈들이니까 무엇을 구했겠습니까? 아무것도 구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상 먹을 음식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 7절, 8절을 보실게요.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자, 여기서도 욥은 계속해서 상징성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자들과 의인들이 추위에도 그것을 막을 의복과 덮을 것이 없고 또 산중에서 소나기를 만나도 가릴 것이 없어, 뭐 우산 같은 것이 없어 심지어 어떤 바위를 안고 간다고 합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앞선 5절에서의 배고픔, 그리고 7절, 8절에서의 벗은 몸과 추위, 그리고 산중과 소나기는 욥 자신에게 임한 재앙적 고난들을 의미합니다. 갑작스럽게 임한 재앙으로 제사들을 잃었죠. 종들을 잃었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10명의 자녀들을 몽땅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리고 자신의 육체까지 심한 피부병이 생겨서 문둥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살이 썩어가는. 그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한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재앙적 고난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5절의 음식, 그리고 7, 8절의 의복 및 덮을 것, 또 비를 가릴 것, 이것들은 뭡니까? 바로 그런 재앙적 고난들 속에서도 그것들로부터 잠시 남아라도 안전함을 누릴 수 있고 쉼을, 영혼에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로서, 즉 이것은 친구들의 위로와 공감과 지지를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열심히 부지런히 찾고 심지어 구하여도 그동안 욥은 계속해서 친구들한테 내가 너무 힘들다, 나는 죄로 인해서 이런 도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토로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면서까지 그렇게 찾고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여전히 인간보살에 그냥 잠식돼 있어서 욥을 계속 죄인으로 몰고 욥을 계속 변명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정죄했던 겁니다. 그래서 욥이 갈급하게 찾는 그 상징적으로 가진 그 음식, 그 추워도 덮을 것, 그런 모든 것을 찾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추위,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 떨고 있고 또 소나기를 만나서 갑자기 비를 피해야 되는데 친구들이 그걸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고파서 음식을 찾는데 그것을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11절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절.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자, 여기서 그 사람들은 악인들을 말합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그 사람들, 악인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술투를 밟는다라고 합니다. 자, 먼저 여기서 담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 담 맞아요. 돌담 같은 거. 벽이죠. 집을 둘러싼 벽. 그리고 여기 담 사이라는 것은 그 집 건물과 벽 사이를 말합니다. 즉 가난한 약자들은 악인에게 끌려가서 악인들의 감시하에 기름과 포도주를 짜지만
그러니까 이 당시를 좀 생각해보면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 이 왜 약자들이 악인들이 그 사람들에게 끌려갔냐면 빚을 졌어요. 근데 그걸 갚지 못하니까 일종의 자기 저당 잡힌 거죠. 너 빚 못 갚으니까 내 집에 와서 일해.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약자들이 끌려가서 악인들의 집에서 그들의 그 기름과 포도주를 짜는데 막상 그것들을 맛보지도 못한 상태로 제공받지 못한 상태로 그러니까 갈증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듯 욥은 지금 자신을 악인이자 회개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친구들의 그런 감시와 너 빨리 회개해? 아니면 너 더 큰일 날 줄 알아?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친구들의 감시와 공격으로 인해서 위로와 지지를 얻지 못한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더욱 그를 지치게 만드는 사실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게요. 시작.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이렇게 자신이 죽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신음하고 상함을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고 개입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욥의 처절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욥은 이런 현실에 개입하셔서 1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고난이 끝나는 때이자 악인에게는 심판이지만 또 의인과 약자들에게는 자신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날인 하나님의 날을 속히 주시지 않고 계신 것을 하나님께서 의인들과 약자들의 고통에 마치 무관심하시다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결코 공의를 행하심과 의인들과 약자들을 고난에서 구원하심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욥이 당시 그렇게 느꼈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종종 길고 심한 고난들을 겪으면서 느끼는 심정이고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좋아하시는 우리 시편 말씀을 보면요.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시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끝내 받은 사실들을 수없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9절에서도 다윗은 의인들과 약자들이 현 세상에서 고난이 많다는 것을 말하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시편 42편에서도 시인인 고라 자손 역시 삶의 여러 고난들을 만나게 되는데 욥과 같이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면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9절 11절 마지막으로 보실게요.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고라 자손은 욥과 같이 매우 어렵고 슬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원수의 압제 가운데 있는 자신에 대해서 마치 자신을 잊으신 듯 침묵하시는 듯한 상황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욥기 23장에서 상반된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했듯이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이렇게 고백했듯이
고라 자손도 그런 하나님께 대해서 자신의 반석이시다, 자신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그런 가운데 마지막에 자신을 향해서 결국 개입하셔서 자신을 도우시고 구원하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옛날 버전에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그러면서 또 찬송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고라 자손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의 고백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길고 긴 고난 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신음하고 계신 분 있으시다면 오늘 본문의 욥과 또 시편 기록자들의 고백과 간구, 또 고백과 외침을 들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고통이 많은 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지연되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불평과 토로를 했지만 또한 결국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받아 승리했던 수많은 우리 신앙인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과 고백과 찬송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욥기 말씀에 이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이제 가을을 넘어 추운 겨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소간 들뜬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차분해지고 또 사색하기에, 생각하기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에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런 계절에 다시금 욥기를 함께 읽어나가면서 우리의 고난이 많은 인생과 또 그런 가운데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또 그분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신실하심을 다시금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비록 큰 소리는 아닐지라도 잠잠하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우리의 일상이 되고 또 그런 가운데 욥이 갈망했다. 그 공감과 지지와 위로로 우리 서로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95장입니다. 의지하리 없으니
시간 오늘 말씀과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욥기 말씀을 또 다시 나누는데요. 여러분, 여전한 또 극심한 고통과 또 고난으로 인해서 힘겨워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개입하실 것 같지 않고 침묵하신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이 언제야 이 고난이 끝날까요? 하나님 언제 이 문제 해결될까요? 라고 하면서 답답함을 토로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또 제가 나누었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령 지금 고난이 없다 할지라도 이 추워지고 이 깊어가는 가을 겨울 날씨에 잠잠함 속에서 차분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한번 신실하신 것, 우리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지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비록 신나게 들뜬 마음은 사라지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잠잠하게 우리 가슴에 스며드는 하나님의 그런 임재 속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삶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려움과 또 우리 공동체적인 어려움 다 같이 아버지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채워주시고 또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 생각나신 대로 또 열방을 향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이 많은 의인의 삶에는 고난이 많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다고 한 시편 기자의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우리네 인생은 크고 작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긴 고난,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심지어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위로와 공감을 얻지 못한 상태로 답답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사람에게 위로를 얻지 못해서 끙끙대고 아파하는데 또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힘든 그 고난의 터널을 아버지 정말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교인들, 하나님 영혼들을 당신의 자녀들이 있어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 문제 하나님 뜻하신가 바 가운데 합하시다면 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 바라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님을 바라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탈출하는 가운데 찬송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여전한 극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의 그 욥기 말씀과 시편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업고 걷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아라, 찬송하라 라고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지지와 공감 가운데 하나님 우리도 이제 남을 공감해주고 서로와 이웃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기쁨, 감사,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오늘 항상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한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합하시다면 그 문제들 고난들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한 가운데 다시 힘을 얻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성도들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있든 없든 시간에 하나님이 점점 추워져가는 이 계절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또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나를 향하신 그 극심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묵상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계절로 삼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잠잠히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구업기는 하나님 저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찬송할 영혼들을 또한 보내주시고 함께 또한 봉사와 헌신으로서 이 공동체 함께 세워가고 함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을 또한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예배하는데 기쁨과 찬송과 그런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힘있게 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또 저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경화자매님이 갑자기 아프시다고 해서 못 오시게 되는데요.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특별 주신 두 분 자매님 감사드립니다. 네, 갑자기 선곡을 바꾸게 돼가지고 힘드셨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10월 재정보고서를 뒤에 계속해 놔뒀으니까 수령 및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 서평교회당 공동체 또 여러분 서로와 그리고 한국교회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교제 시간 함께 가져주길 바랍니다. 그런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길고 여전한 고난과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함으로 영혼과 육체가 지쳐 있을지라도 비록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하여 잠잠히 주 하나님을 바라는 가운데 위로와 힘을 받아 살아가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전히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서로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희들 그게 뭐라고 했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거이지. 아.